우리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게 신의 악단이라고 영화가 지금 나와서 지금 한 20일 좀 넘게 하고 있는데 60만을 돌파했습니다. 목사님 왜 영화 홍보하십니까? 그런데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실제로 이렇게 몽골 한 3, 40도의 눈밭에서 막 찬양하는데 영화를 제가 월요일 날 가서 봤거든요. 네, 얼마나 감동적인지. 이 배우들이 동상 걸려가면서 촬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촬영하는 과정 가운데 이 많은 이 은혜가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도 많았었는데 그중에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방학했던 사람들 이런 분들이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또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아서 막 감격해서 눈물 흘리고 막 이런 일이 실제로 이게 배우들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60만을 찍고 있는데 여러분 이 영화 스토리가 어떤 거냐면 북한이 이제 대북 제재를 하면서 돈줄이 이제 끊기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NGO 단체에서 2억 달러를 주겠다. 교회를 2개 세우고 정말 실제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확인할 수만 있다면 2억 달러를 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보이부에서 위에서 명령이 내려왔겠죠. 교회를 짓고 뿐만 아니라 실제 가치 더 찬양하고 막 예배드리는 사람보다 한국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보다 더 실제 가치 만들어라.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보이부에서 이 사람들을 모집해서 이 승리 찬양단을 이렇게 이 악단을 이렇게 데려와 가지고 막 연습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이부 간부 두 사람이 아주 악랄한 사람들이었는데 지독하게 악랄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분 중에 한 사람은 형제를 죽여낼 정도로 그렇게 악랄한 사람인데 찬양을 하다가 말씀을 읽다가 왜냐면 진짜 같이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다가 은혜를 받아 가지고 나중에는 마지막 결정적인 마지막 날 이제 NGO 단체에서 와서 인제 예배를 드릴 때 같이 이제 확인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날 다 탈출을 시키고 탈북을 시키고 자기들은 끌려가서 순교당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 영화가 너무 감동적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 데려가도 물론 그중에는 삐딱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 있거든 데려가셔서 같이 보시고 또 가족들 같이 보시면 정말 은혜가 됩니다. 눈물도 나고 재미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이 영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게 만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아 문화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60만이면 작은 숫자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몰지 모르겠는데 이 영화의 핵심이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했던 사람들이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니까 변화되는 순교까지 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목숨 바쳐서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 희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꼭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올 한 해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변화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설교하는 저도 변화되고 여러분도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돌아보면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요. 저도 목사로서 늘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인간의 모습이 나타나고 사단이 또 생각 속에 막 죄를 집어넣다 보니까 실수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빨리빨리 돌이키셔야 돼.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 점점 예수님을 여러분 닮아가셔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알아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다윗이 오늘 시편에 뭐라고 했습니까? 한 절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외우실 수 있으시죠? 아멘이시죠? 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을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야, 1절만 읽었어요. 다 읽어야 되는데 1절만 읽었어요. 여러분 이 시편 1절을 한번 매해 보시면 뭐라고 쓰였냐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시는 날에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평가했냐면 그 한 절에 딱 나와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남에 내 마음에
합한 자니라.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핵심이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위대하고 크신 분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는 두 번째, 세 번째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렵게 경외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는데 공포에 이렇게 떠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아요. 경외감을 원하시지 공포에 떠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윗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지 이걸 우리가 점검도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올해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결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묻고 순종함으로 나타납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 실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 다윗이 항상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게 다윗의 삶에 일관되는 모습으로 나와요, 성경에. 우리에게도 이게 꼭 필요하죠. 시편 86편 3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겨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고난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날마다 부르짖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가운데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때로는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중에 올해 시작이 됐는데 벌써부터 고난이 오고 힘든 분이 있습니다. 그때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럼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울왕한테 10년을 쫓겨다닙니다. 사울왕이 이잡듯이 그 이스라엘 땅 전역을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보호해주셨습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여쭤보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왕이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대부분 보면 잘 나가면 사람이 마음이 변해요. 가난하게 살다가 부자로 살면 사람의 마음이 대부분이 변합니다. 근데 변화되지 않아. 일관되게 왕이 된 다음에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왕이 되자마자 법궤를 찾아와서 휘장을 쳐놓고 거기다가 모셔놓고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순종하시고 이런 삶을 사는 게 다윗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된다면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새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는 일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귀 기울였는지 몰라요. 시편 119편 127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성경 이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랑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오늘날로 이제 바꿔놓으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그 들린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라든지 아니면 말씀이라든지 이걸 현찰보다 돈보다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돈보다 사랑하십니까? 아멘이 작아지잖아요. 이 돈 얘기하면 벌써 반응이 확. 정말 하나님을 돈보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더 사랑하는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보면 돈 앞에 무너져요. 돈 앞에 무너져요. 실제적으로 예를 들까요? 예를 들면 헌금 시간이 딱 돌아오면 헌금 낼 때 이게 바닥바닥 떨려요. 그리고 이게 뭐 어떤 건가 10,000원짜리 잡힌 건 아닌가 이러면서 부들부들 떠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러면 이게 안 맞잖아. 너무 안 맞잖아. 여러분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일을 할 때는 아낌없이 돈을 내놓잖아요. 예? 손자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이러면 돈 안 내놓습니까? 쌈짓돈 다 내놓잖아요. 근데 하나님 헌금할 때는 부들부들 떨어요. 그러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러면 너무 안 맞잖아. 정말 사랑한다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돈보다 더 사랑해야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정말 돈보다 사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여러분에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한테도 지금 하는 얘기, 지금 말씀이에요. 제가 정말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금보다 정말 다윗은 그냥 고백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랑했습니다. 성경 읽어보시면 그게 나오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땅에 오셔가지고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어요. 왜 기도하셨을까? 마가복음 1장 3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날이 밝기 전에 새벽에 가셔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이렇게 새벽에 가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알려주신 것대로 행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새해에는 새벽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돈 얘기하고 새벽 기도 얘기하면 아멘이 그냥 줄어들어요. 여러분, 새벽에 새벽 기도 혹시 못 나오더라도 집에서라도 엎드려서 1시간씩 기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보는 거는 1시간, 2시간 잠깐이에요. 여러분,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보시고 막 2시간, 3시간, 4시간씩 보시고 막 또 스마트폰 보고 아깝지 않으세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 사단은 우리 보는 거하고 귀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10분도 안 되고 성경 보는 시간도 없고 스마트폰으로 3시간, 4시간 보고 그러면 스마트폰 보는 것들이 나를 교육시켜 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스마트폰의 사람으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열심히 새해는 보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님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CCC 강사로 목사님이신데 조시 맥쉘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정말 지독한 회의론자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대적하고 핍박했던 사람인데 아주 그냥 갑자기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극적으로.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1,000,000명이 되는 청년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상담을 안 믿는 사람들하고 상담하고 또 새가족들한테 상담을 하고 이런 일을 이분이 계속 하셨는데 이분이 새가족들한테 새신자들한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뭐였냐면 왜 나에게는 성경과 같은 극적인 기도응답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이래. 이게 제일 질문이 많았대.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도 아마 그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왜 나에게는 성경과 같은 극적인 기도응답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 여러분 이 중에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4가지를 점검해 봐라. 4가지를. 내가 기도하는데 왜 성경과 같은 아니면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 응답 잘 받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이 극적인 왜 응답을 받지 못하느냐 4가지를 점검해 봐라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 4가지가 뭐냐면 우리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1번 보겠습니다. 기도응답이 없을 때 우리가 되물어야 할 4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나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자, 한번 1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라는 마음만 가지고 구하지 않고 그러니까 구하지 않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뭐 작정 기도도 안 하고 시간을 넣고서 매일같이 기도 생활 안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마음속에 원하는 게 이루어지길 원해. 근데 뒤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 진실로 요청했는가? 정말 진지하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금식으로 때로는 심각한 문제라면 기도하고 그렇게 정말 진실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봤느냐? 이걸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기도응답이 없거든. 두 번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요청했는가? 주님 무슨 말씀하시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느냐?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혹시 나의 이의적인 동기에 구한 것은 아닌가? 어떤 나의 욕심에 끌려서 내 욕망을 채워달라고 욕구를 채워달라고 기도한 건 아니냐? 네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실지도 모름을 믿는가? 아멘. 이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내가 A를 구하는데 주님이 더 좋은 걸 주세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는데 하나님은 전체적인 걸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미래를 보고 계십니다. 나에게 가장 맞는 거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B가 될 수 있고 C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나은 길로 더 나은 것을 응답하실 거, 이거를 정말 그래 믿느냐, 믿고 기도하느냐, 이 네 가지를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이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해보시고 정말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전심으로 한번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기도를 드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길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걸 자녀가 달라고 할 때 주기를 기뻐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기뻐하지 않는 표정도 하고 계시는데 맨날 속만 썩이고 그냥 그러면서 뭐 달라기는 많고 이런 기분인데, 여러분 저도 그래. 부족하지만 없지만 자녀가 뭘 달라고 하면 기쁨으로 주기를 원해요. 여러분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기를 기뻐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하나님은 짠돌이가 아니십니다. 주기를 기뻐하신 분이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뭐가 문제가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걸 이런 믿으시고 한번 네 가지를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넘치게 드림으로 나타납니다. 다윗을 보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는데 그가 했던 게 주로 핵심이 뭐냐면 감사와 찬송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감사와 찬송이 많으셨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많으셨습니까? 감사 찬송 많았다는 말씀이 없잖아요. 지금 보아요. 원망 불평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결심을 해요. 주님 오늘 하루는 정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시작하는데 이 마음을 갖고 있는데 점심때 누가 나를 막 긁어, 나를 막 힘들게 해. 그러면 막 짜증을 부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화가 나가지고 막 성질을 부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결심하고 결단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되고 또 내가 결단하고 순종하셔야 돼요.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짜증나고 화나는데 감사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 때문에 감사 한번 해보세요. 저 사람을 하나님이 통해서 나를 만드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보겠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법궤가 들어올 때 막 덩실덩실 왕관을 쓰고 막 속옷이 볼 정도로 춤을 췄어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를 보여준 그 몸의 모습입니다. 시편 100편 3절 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뭐가 제일 우선적으로 나가야 될까요?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 만나주세요. 여러분이 막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허덕이고 너무 힘들어. 기도도 안 돼. 그럴 때 여러분이 먼저 할 게 뭐냐면 기도 안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 찬송을 한번 해보세요. 찬송을. 여러분 아는 찬송가.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막 해보세요. 그러면 한 30분 정도 찬양하잖아요. 기도문이 열립니다. 노래방 가서 여러분 투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노래방에 참석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막 기도가 안 되고 그러거든. 하나님 오늘 이 방은 하나님의 노래방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막 찬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30분씩 1시간씩 해보세요. 정말 기도문이 열려요. 그냥 해본 사람은 알아요. 안 해본 사람은 몰라. 여러분 한 주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안 되거든 찬송하는, 그래서 기도문이 열리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찬송하니까 기도문이 열리는 거예요. 막 찬송.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은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기도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됐습니까? 찬송 중에 관 여호와여. 하나님은 찬송 중에 가세요. 우리가 감사 찬송할 때 그 가운데 임재하세요. 그 임재하심을 경험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우리 9편 1,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귀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아멘.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는데 어떻게 기도문이 안 열리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새해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 중에 여러분이 정 힘들거든 찬송을 많이 하세요. 감사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 기도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아멘. 우리가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누구를 기쁘시게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소 곧 뿌리는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 이걸 더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돈 없어도 예수 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해도 날마다 찬송하는 분들을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그분 가운데.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이 판자촌에 집에 신방을 갔어요. 갔는데 이 문이 가마니 같은 걸로 이렇게 문을 해놨어요. 겨울에 지금은 뭐 바뀌었겠지만 그게 한 30년 전인 것 같은데 한 25년, 30년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그 집에 갔어요. 갔는데 이제 방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방이 좁잖아요. 앉았는데 이렇게 딱 보니까 위에 구멍이 뚫렸어요. 유리로 막아놨더라고요.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한테 이 햇빛이 들어오도록 학교에서 했다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고 구멍이 뚫려서 그걸 막아가지고 비가 새지 않도록 하는 그런 집이었어요. 근데 그분의 삶을 제가 그렇게 봤어요. 네, 늘 감사하고 찬송해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시겠지만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 집에 가서 나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예수 못 믿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6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도 감사 생활 안 하고 찬송 생활 안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안에 뿌리 박으며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어떻게 하라고요? 넘치게 하라 이랬잖아요. 넘치게 하라. 넘치게 감사하고 찬송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일하세요.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보셔야 돼.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분은 수도원에 허드렛 일을 하러 들어갔어요. 봉일을 하러 들어갔어요. 수도사가 여러분 경건하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 시간도 없는데 이 사람은 허드렛 일, 그냥 부엌에 가서 그냥 주방에서 어떤 일 했느냐. 장작 패고 물 깃고 불 떼고 그릇 씻고 음식 만들어서 대접하고 또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이런 허든 일을 하러 들어갔어요. 수도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수도원에 그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수도 원장이 되십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이제 이게 책인데 하나님의 임재 연습 이렇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책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릇을 닦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릇을 닦으면서 하나님을 찬송을 합니다. 막 찬송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릇 닦으면서 장작 패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설거지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 임재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임재 연습을. 여러분 찬송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했잖아요. 임재 연습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분의 얼굴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 있으니까 얼굴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말이 행동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상담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전 유럽에서 사람들이 그의 충고를 듣기 위해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유럽에서. 그 얼굴이 변하고 막 삶이 변하고 말이 변하니까 은혜가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보러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분이 나중에 수도 원장이 됩니다. 허드렛 일 하나 들어갔다가 수도 원장이 되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나는 막 바빠요. 직장 생활하니까 힘들어요. 나는 그래서 감사 못해요. 기도 생활 못해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의 삶 속에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임재 연습을 하고 늘 찬송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나타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나타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은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힘은 헤제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능력입니다.
나의 능력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의 능력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나의 능력이 되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어요. 다윗이 전쟁하면 승승장합니다. 전쟁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전쟁할 때마다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22장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승리 위에 그가 지은 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하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아멘. 전쟁 승승장구하는 가운데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쓴 시가 이겁니다. 나의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셨으며 그들이 나보다 강하기 때문이로다. 그렇습니다. 더 강했어요. 근데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하면 다윗이 제일 먼저 했던 건 뭐냐면 말의 뒤에 힘줄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필요하니까 다 말을 잘 먹이고 잘 보살펴야 되는데 말의 힘줄을 다 끊어서 못 달리게 만들었어요. 몇만 마리씩 막 말들에 힘줄 끊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당나귀 노새를 타고 다니면서 당나귀 타면서 전쟁하면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힘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의 힘줄도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여러분과 자의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셨습니다. 그분을 의지할 때 여러분 승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8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능력이십니다. 여러분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새해 승리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선포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예화 하나 드리고 여러분의 자신과 제 자신을 점검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집에서 있었던 일인데 좀 잘 사는 집이었습니다. 이 집에 뭐가 있었냐면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오는 고려 청자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가입니까? 근데 어느 날 아이가 막 자지러지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빠 엄마가 들어갔어요. 왜 우나 들어가서 보니까 그 꼬맹이가 조그만 아이가 손을 넣었어요. 그 입구에다가 손을 넣었는데 안 빠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여기다가 기름을 막 부어가지고 발라서 하는데 안 빠져. 손을 막 부모가 들어가지고 올리는데도 안 빠져요. 막 흔들어도 안 빠져. 이게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여러분 집에 고려 청자가 있는데 꼬마아이가 손을 넣었어. 근데 안 빠져. 이러면 어떡하시겠어요? 손을 잘라? 안 빠지는데 기름을 발라도 안 빠져요. 어떡하시겠어요? 예, 아버지가 망치 가지고 사정없이 깨버렸어요. 근데 손을 딱 폈더니 이 안에 유리구슬 하나를 꽉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새파랗게 돼 자지러지게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비싼 갑오잖아, 갑오. 근데 유리구슬 하나 이걸 자꾸 안 넣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얘기도 안 하잖아요. 울고만 있고 새파랗게 되니까 아버지가 힘들어가지고 망치로 고로의 청자를 깨버렸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물론 아이가 고리 청자보다 더 귀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지금 뭘 붙잡고 있냐면 유리구슬 하나 그걸 꼭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손에 아마 이게 넣어가지고 거기 들어간 걸 빼려고 하다가 이걸 붙잡고 이걸 안 넣은 거예요. 이걸 안 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가 자지러지게 울고 막 파랗게 얼굴이 변하니까 이걸 깨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세상 살아가는데 정말 쓸모없는 유리구슬 같은 거 이런 거 하나 붙잡고 주님 붙잡아야 되는데 이거 붙잡고 살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가장 소중한 걸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내려놓아야 할 거 내려놓으면 되는데 이 아이가 만약에 이걸 손을 폈으면 빼기 쉬웠을 거예요. 기름 바르면 빼기 쉬웠을 거예요. 근데 이걸 붙잡고 있는 바람에 고리 청자가 박살났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가장 소중한 걸 붙잡지 않고 세상에 쓸모없는 것들을, 썩어질 것들, 나중에 후회할 것들을 이렇게 붙잡고 있지 않아요. 이 아이는 후회할 걸 붙잡고 있었어요. 쓸모없는 거, 헛된 거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귀한 거 깨진 거죠. 여러분과 저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세상에 가장 소중한 주님을 붙잡고 계십니까? 세상에 쓸모없는 거, 헛된 것들 내려놓고 있습니까? 다 내려놔야 되는데 안 내려놔. 이걸 붙잡고 있으니까 소중한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소중한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서 여러분 소중한 거 잃어버리지 마시고 주님 붙잡고 주님 의지하고 나갈 때 주님이 가장 여러분의 보물이 되시고 그 여러분의 힘이 되시고 한 해 동안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에 우리